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이며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개의 증거 돌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계명들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오직 부모에 대한 만큼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생들의 죄를 범하는 데에는 너무도 빠르고 좋아하지만 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더디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데는 무디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는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육적 생명의 전달자로서 부모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부모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존경하고 존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와 같다고요? 대리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 어떤 마음과 자세로 공경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먼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의 인격을.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 달아주는 행사가 아니라, 이 꽃 한 송이 달아주는 행사가 아니라 자녀된 자는 항상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살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의 손길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말과 태도에서도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보십시오. 그는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미 밧세바가 무엇을 요구할 때마다
열왕기상 2장 20절에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말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은 인격이에요. 저 사람의 속에서 어떤 말을 나오는가 인격이에요. 말에 대한 공경,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또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비가 늙고 기근으로 인해서 큰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는 그의 아비를 가장 좋은 바로의 수레로 맞이했어요. 수레. 창세기 46장 2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솔로몬도 요셉도 부모가 외적으로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이 땅에 낳아주시고 보살펴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새라는 새를 아십니까? 황새. 이 새들은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 황새들이 새끼를 먹이고 키웁니다. 그리고 그 어미 황새가 늙고 병이 들면 이제는 새끼 황새들이 자라서 그 어미를 먹으면서 부양한다고 합니다. 황새가. 이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반면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비 다윗에 대하여 반역해서 아비 생명과 왕권을 탈취했던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인생의 반도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노새를 타고 막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길었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린 채 죽고 말았어요. 이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늘과 땅조차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으로 공경할 때 여러분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함의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게 버리지 말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세요.
인생의 풍년 때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흉년의 때에 지켜주시며 다윗과 같이 형통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강건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옆 사람한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게 성령이 다스림 안에 관한 거. 성령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해 통제를 잃은 삶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 어떻습니까? 생각과 감각이 멍해져요. 멍 때린다고 그러죠. 술에 취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술 취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분명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생각이 멍 때려요? 생각이 분명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시제를 보면요,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 삶의 문, 가정의 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충만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여러분의 삶의 문, 가정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으로 채우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내 뜻, 내 지식, 내 계획으로 살던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충만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모든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모든 능력을 입혀주시면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가정 전체의 주도권을 맡길저다. 여러분 가정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실은요, 비행기 전체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비행기는 방향과 진로가 정해졌어요. 뭐가? 방향과 진로가 정해졌어요. 그 조종실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안전한 공항에 착륙할 수도 있고 뉴욕 쌍둥이 빌딩을 들어받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가정의 조종실을 성령님께 맡깁시다.
성령께서 충만히 채우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회를 드립시다.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의의 길로 축복의 열림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가정, 강건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대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큰 그릇으로 삼을 것은 그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요. 외조모와 어머니를 거친 신앙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철학가 데브 오르테가는 인간의 가장 큰 확증의 하나는 대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화. 대화는 사상의 출구요, 배출구요, 잠재된 성품을 막 풀어놓고 이해되는 현장으로 이끄는 매력을 뜻합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도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해가 되고 맙니다. 곧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 뜻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편견을 없애고 서로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요, 수습할 수 없는 위험한 폭탄입니다. 위험한 폭탄이에요. 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부부들이 이혼을 해요. 안 맞아 이러면서. 어느 단체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는요, 관용의 성품을 길러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는 사나운 혀를 취하는 법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대화는 좋은 인재를 길러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또한 바로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대화. 세리, 삭개오, 병든 여인, 백부장, 유대의 관원, 바리새인과 대화하시고 또 촌에서, 성전에서, 고향에서, 또 갈릴리에서 그는 말씀하셨고 대화를 하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대화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한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이미 오래 살아서 모든 것을 잘 알고 내 자녀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뭐 일일이 칭찬할 필요가 있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아도 정신은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은요,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아갑니다. 항상 자녀나 남편 안에 감사로 대화해야 돼요. 감사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감사의 대화 나누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받는 인정과 칭찬이 한 사람의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칭찬을 먹고 긍정적인 인격,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선을 말하고 행하는 부모와 자녀가 돼야 돼요. 선을 말하고 선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뭐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선행하는 자에게 보답하실 때 명예로 하기도 하고 지혜로도 하기도 하고 덕으로 하시지만 대부분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나 해결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떠한 어려운 폭풍과 다가오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만큼 무조건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처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정 가운데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